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위치한 청관 장군보살입니다. 성주운은 크게 나누면, 나이별로 나누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3세 때 들어오는 흘림성주라고 해서 반운짜리가 있고, 이제 7세에 들어오는 대운이 있어요. 평생 살면서 3번의 운은 들어온다고 하는데, 23살, 27살, 33살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37살까지도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43, 47, 53, 57, 이 나이에 이제 이렇게 운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아시고, 그게 평생에서 3번 들어오는 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운은 10년 주기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찾아온다고 보시면 돼요. 길거리에 누워 주무시는 노숙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흘림성주나 대성주의 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받으면 좋아요. 근데 몰라서 스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성주의 운이라는 거는 이제 구별을 하자면 그렇게 두 가지를 구별을 합니다. 운을 받은 거랑 안 받은 거랑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성주의 운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뭐 시험을 앞두고 승진을 앞두거나 아니면 자리 이동 아니면 해외 발령 이런 거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성주운을 받았을 경우에 누군가 이제 경쟁자가 많잖아요. 운을 받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 경쟁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밀려나요. 밀려나면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시기적으로 조금 빨리 했느냐 늦게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조금 틀려지기는 하다는 거, 그거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성주운을 받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손님이 질이 좀 틀려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돈이 항상 금전이 들어왔다가 물건값 대금을 지불을 하고서도 남는 이익금이 쌓이는 걸 느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빚이 많았으면 그 빚이 갚아지면서 돈이 벌어지는 거를 느끼고, 그리고 빚이 뭐 얼마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으면 돈이 쌓이는 걸 느껴요. 거기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 실제 사례가 있죠. 15, 16년 전 얘기인데요. 그분이 이제 오셨을 때 이제 그 해오년이 이제 37살 성주에 운이 들으셨을 때예요. 성주의 운이라는 걸 저도 잘 몰랐을 때니까, 애기라서. 근데 운은 들어왔다라는 말을 하면서 좀 받으세요라고 해서 구슬을 하게 됐어요. 이제 성주 운맞이 구슬. 소위 이제 그때는 그런 말도 몰랐을 때니까 재수굿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슬하면서 큰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면서 이게 성주의 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운을 받으시고 공사건이라던가 이제 일이 좀 해결되는 방향이라던가 공사 진행이라던가 금전 문제라던가 서류상의 문제라던가 이거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제가 책사가 돼서 전부 살펴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때까지만 해도 그 회사가 얼마에 이렇게 큰 금액의 수지를 볼 수 없는 그런 회사였는데, 이제 제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만 오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100억까지 올려놓은 상태여서 네, 거기서부터는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제가 이제 끊어내신 분이 있지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10년을 다니셨는데 10년 후에 이제 성주의 운이 새로이 들어올 때 그때 그분이 그냥 주춤하고 한 템포로 늦추시고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듬해 48살이 되는 그 이듬해 정월달에 운맞이만 그냥 하셨는데, 정월달 운맞이를 하는 것과 10월 상달 아니면 가을이 들어왔을 때 입추가 딱 됐을 때 이때부터 하는 운맞이와 성주 운맞이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늦느냐 아니면 제때 제 시기에 제 시간에 제대로 받아들였느냐, 네, 그거의 차이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성주 운이 들어올 때 성주 단지를 만든 거예요? 뭐 어떻게? 근데 성주 단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모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성주 단지를 평생 앉혀놓고 내가 그 집을 팔지 않고 그 집이 월세나 전세집이 아닌 이사가지 않는 내 집일 경우에만 성주 단지를 받아서 모셔놓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기와집을 짓거나 하면 대들보가 석가래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 위에다 모셔놓고 성주를 맞아 드릴 때 그 대들보에 광목이라는 천이 있어요. 그 천을 한 필 통째로 다 이제 끊어다가 그거를 걸쳐서 마당까지 늘어뜨리고, 그리고 밤새도록 성주경을 하면서 성주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성주를 받으실 때는 또 어떤 게 있냐면 대자비가 따로 필요해요. 그래서 그 성주가 어디에서 내렸는지 그 성주가 내린 자리를 가서 찍고 대자비가 찍고 그 성주를 받아서 안으로 모시고 들어오는 그 과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다 거치시고 성주 상이라고 해서 따로 차리고 성주 시루라고 따로 쪄야 되는데, 그때 성주 시루에 들어가는 성주 북어가 3마리가 들어가는데 그 3마리에는 옛날 전통 혼례식 할 때 청실 홍실을 걸듯이 그런 식으로 소나무에 한 가지를 꺾어서 청실 홍실을
걸어 놓고, 그리고 혼례식 치르듯 그런 제의식을 하면서 안으로 모시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성주 단지를 같이 모셔서 대들보 위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데 요즘은 대들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집안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선반을 맨다거나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모시거나 그렇게 모셔 놓는데, 그것 또한도 남의 집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라서 윗집이 뭐 집이 있어서 밑에 집에 집이 있고 옆집에 집이 있어서 못 받는다라는 건 아니고, 아파트도 각 층마다 다 대들보는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받으실 수 있고, 성주 단지를 모실 때는 내가 단지를 모셔놓고 내 대에서 끝을 내고 가시는 게 아니라, 성주 단지는 가중 8신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했어요. 가택신이거든요. 받아놨을 때는 대물림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셔놔야 그 뒤에도 탈이 없지. 만약에 오늘 모셔서 일이 안 됐다고 내일 내모시면 그 여파, 그 벌전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가중 8신 중 으뜸인 성주신을 모셔놓고, 뭐 잘 됐으니까는 내가 모시지, 뭐 못 되면은 뭐가 필요 있어 라는 이런 생각, 잘 되려고 내가 모시지. 하지만 잘 되려고 모시는 게 하루 이틀 3일 뭐 이게 아니고, 한 달 2달 이게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라 평생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주단지를 모시면은 해마다 대우를 하시는데 구순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각오하시고 모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감히 성주단지는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틀리죠. 성주단지는 일명 우리가 황제풀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높으신, 가중 8신 중에 굉장히 높으신 분을 모시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가중 8신 중에 재석 할머니도 있어요. 재석 단지도 있는데, 재석 단지는 재석 단지대로의 그 위치가 있고, 성주 단지는 성주 단지대로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 8신 그 어떤 분도 1, 2위를 다투시지는 않아요. 다 똑같은 위치에 높으신 분들이신데, 그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옛날에는 대주만을 위해서 내리시는 게 성주신인데, 지금은 남녀를 막론하고 전부 사회생활들을 하고, 그리고 오너도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자한테도 성주가 내려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모시고, 그리고 항상 깍듯한 대우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일이 끝나고 들어와서 집안 거실에서는 절대 큰 소리를 내고 싸우시면 안 된다는 거. 큰 소리 내고 싸우면 성주가 굉장히 까다로운 신이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싸우거나 부부싸움이 잦거나 아이들을 많이 혼낸다거나 이러면 성주신은 바로 뜹니다. 그래서 성주가 탈이 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고, 정말 내가 내 가정, 내 집, 내 식구,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신다면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이제 못 모시는 분들 같은 경우 성주 단지로 안 모셔드리고, 아예 그냥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하는 사람 몸에 직접 심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본인이 뭐 어디 가서 싸우든 뭘 하든 그렇다고 해서 뜬다거나 이런 거는 없으니까, 성주신을 모시는 것과 대감을 모시는 것은 또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성주 단지는 신중하게 생각도 하시고 또 하셔서 모시는 게 좋습니다. 함부로 모시면은 나중에 역파가 무서워요. 따로 이제 성주 운을 받겠다 하시면 이제 대치성이 있고 소치성이 있고 굿이 있어요. 예,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제의를 지내면서 이제 받으시면 되는데, 굿으로 해서 받으실 경우에는 황제풀이를 받는 게 아니라 올곧이 성주 운맞이만 하게 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치성으로 받게 되시면은, 대치성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성주 운으로 받되 이제 직접 본인의 몸에 싣게 되는 거고요. 소치성으로 만약에 받게 되면 옷이나 본인이 쓰는 물건이나 이걸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치성과 대치성과 굿의 차이는 이제 내 몸에 싣느냐, 아니면 내가 물건으로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운으로만 받느냐, 거기까지 그런 차이가 좀 있으니까, 기왕이면 본인의 몸에 싣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신이 내리는 건 아니에요. 뭐 그 성주신을 받았다, 성주운을 받았다 해가지고 내가 신이 온다거나 이래서 그런 불상사, 뭐 그것 때문에 내가 점을 본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성주신은 오로지 내가 집을 지닐 수 있고, 지금 없는 상태이잖아요. 집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집을 지닐 수 있고, 내 와가라고 해. 와가 대가를 이룩하고, 그리고 이분들을 모심으로 인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좀 편안해지고, 그리고 내 식구들도 좀 편안해지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받는 게 이제 성주운인데, 기왕에 운이 딱 처해져 있으면 삼재가 끼어서 그 판란을 같이 겪고 넘어가시는 분들은 힘이 겨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기왕에 들어온 거 놓치지 말고 받으셨으면 해요. 그리고 받는 것도 물론 좋아요. 엄청나게 좋은데 이거 하나는 알아두시면 돼. 무조건 제자가 구술하고 치성을 하고 대치성을 했다고 해서 도깨비 방망이 휘둘러주는 건 아니에요. 신에서 70% 도와주면 본인의 노력 30%가 필요한데 본인이 30%를 어떤 식으로 노력을 했느냐. 제가 이제 왜 이렇게 꼭 약을 먹을 때 꼭 처방전에 이렇게 주의사항 같은 걸 집어넣냐면 굉장히 부작용이 많아요. 무조건 좋다고 얘기를 하면 좋은 건 사실인데 그런데 좋은데 부작용도 있다라는 거. 좋은 일이 있으려면 경사 끝에 아니면 경사 전에는 분명히 사가 낀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그걸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 책사의 역할을 누가 해줄 수 있는지는 본인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운 받아갖고 나쁠 거는 없습니다.